1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다 읽지를 못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읽도록 할게요. 우리 1절부터 먼저 읽고요. 3절, 4절 읽고 또 중간에 읽도록 할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3절, 4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에 9절 한가 볼게요. 9절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20절 한가 볼게요.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이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노아 이야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이야기인데 오늘 마지막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노아의 마지막 복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인류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똑같이 노아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제 짐승들을 고기를 식물로 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세워요. 내가 이 무지개 언약을 보고 이 무지개가 이 언약의 증거다. 내가 이것을 보고 너희를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또 이제 무지개 언약을 또 세우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노아가 이제 포도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그 아들 함이 그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리잖아요. 셈과 야벳에게 알리고 그 함과 그 손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보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만 보면은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구나. 아, 고기를 우리의 식물로 주셨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 사람이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고기를 주셨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아, 고기를 주셨구나. 하나님 피채 먹지 말라는구나. 아이고, 노아가 또 술 먹었네. 예, 술 먹지 말라는구나.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야기로만 읽어버리면 우리가 성경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고요. 거기에는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걸 우리가 읽어내고 거기서 생명의 복음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9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가 다 열려졌어요. 예수의 복음의 비밀들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려진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9장에 들어가서 이 하나하나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명을 우리가 얻어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 있어서는 좀 슬픈 것 같아요. 그의 아들과 손주를 어떻게 저주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자식을 손주를 저주합니까? 근데 성경이요 이상한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이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구약에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자식이 번성이 되고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였고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인데 그건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보면은 생명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신령이 가난한 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이 뭔지 그 복을 가르쳐 줘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 이 복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죄사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노아도 안식이란 나오는데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잖아요. 이게 이 아라랏산이 저주가 파괴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게 복이단 말이에요.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끊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 죄의 종이 되어서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쉼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안에 이 죄책감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고요. 안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시편 133편 3절에 가보면 이게 영생의 복이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의, 하나님이 복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가리움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 중에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생육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란 말이에요. 땅의 열매. 그럼 이 생육이 뭐냐? 열매가 뭐냐? 아들 낳는 거.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이 지금 자손을 번성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손을 번성케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 이게 아들 열매예요. 아들 열매. 오늘 우리의 열매는 육신의 아들 낳는 게 열매인데 이것도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생명이 없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의 아들을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받으면 여자가 남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받을 백성들을 만들면 아들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성하다는 게 많아진다고 충만하는 것을 가득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께서요 동물들을 이제 노아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2절 보니까 이 동물들이 생물들이 뭐냐면은 노아를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이 두려워하며 이 말이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경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왜 지금 짐승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죠? 창세기부터 1장 2장부터 해서 노아 지금 방주에 집어넣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죠? 계속 지금 짐승과 같이 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짐승이란 것은 그냥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옛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족장들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방 왕들도 두려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돈이 있어가 아니라, 그죠? 요셉이 여러분 종이고 제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보디발이 어떻게 보면 경외하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함을 알고요. 그죠? 아니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요셉을, 그죠? 인정하고 두려워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경외하게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킨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요 수준 있게 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자, 그 보면 너희 2절 맨 끝에 보니까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주었다, 너희 손에 주었다 이 말이에요. 3절 끝에도 마찬가지죠.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또 그 짐승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맡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생명되는 있죠. 그게 네페시예요. 영혼, 숨 이거예요. 이 영혼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영혼 안에 있는 피채 먹지 말라 뭐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1장 창세기 1장 30절 한번 가볼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요 생명이 있어가 네페시예요. 영혼, 혼, 숨 이거예요. 자, 그러면 2장 7절 한번 가볼게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죠. 그 생명이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요에 지금 짐승이나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네페시 줬다는 거예요. 혼, 영혼, 숨을 줬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숨이 생명이죠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짐승을 영혼체, 숨체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를 다 빼고 피를 흘리고 먹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고기가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혼이 있는데 이 네페시가 있는데 피를 빼버리면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 그건 먹어도 돼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 사람도 뭐냐면 우리가 피를 빼면 우리 이 육체는 그냥 고기 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한번 가볼게요. 12장 23절 한번 봅시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피는 그 요게 생명 요것도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피가 뭐냐? 혼이고 숨이고 영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피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피가 빠지면 한마디로 영혼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그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피가 중요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죠? 우리가 몸은 건강은 얼마나 챙깁니까? 근데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때는 우리가 얼마나 살피냐 이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음식을 양식을 저축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양식이 잘 저축된 사람들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이 잘 저축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나 기도나 어떤 면에 봐서는 많이 줄어드는 그 지금 입장이잖아요. 모이기 힘든 이때에 어떻게 보면 영양 결핍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에 가면 어떻게 보면은 환란이나 어려움 때가 오면 정말 우리가 이 영혼의 이 양식을 잘 저축해 놓으면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가는데, 이건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환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환란이나 어려움들이 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시험 들거나 어려움들이 오거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줄어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양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버티고 견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이 피가 생명이다. 예,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은 피의 개념이 들어와요. 피가 생명이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잖아요. 예수의 피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 개념을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피가 중요하다, 생명이다. 이걸 또 가르쳐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8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17절까지 언약을 세워요. 이게 뭐냐?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이 무지개 언약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 11절, 12절 보니까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 이 말은 사람이 깰 수 없는 거예요. 동물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지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언약의 증거는 뭐냐? 무지개를 세우네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언약하시면 반드시 증거를 세워요. 어떤 증거를, 그 무지개를 하나님 세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시는데 그 증거로 십자가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보니까 내가 그 무지개를 뭐냐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뭘 보고?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들어갈게요. 노아가 지금 술을 취했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변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아니 앞에는 의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고 그러는데 뒤에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훌러덩 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뭐냐 싶잖아요, 그죠?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보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개념들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고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하고 계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8절 한번 볼게요. 방주에서 나온 이제 노아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 보니까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생육과 번성한 땅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인류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볼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이제 땅의 사람이니까 농사예요.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이제 그리고 시작하여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시작하여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포도원을 창설하였다.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도나무가 아니고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포도나무하고 포도원 틀려요. 여기 포도원이라 고쳐놔도 괜찮아요. 예. 근데 여기 창설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한가 볼게요. 8절 한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이 단어에 심었다 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시작하잖아요. 지금 노아를 통해서 똑같은 지금 어떤 패턴으로 가요.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에게 복을 준 것처럼 그리고 에덴을 창설한 것처럼 노아가 포도원을 창설하네요. 지금 그림이 같이 가요. 이 그림이 그냥 포도나무 농사 지었네 이 이야기 아니라 그럼 이 이야기는 이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성경에서 이 포도원은 누구냐? 오늘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오늘 신약에 말하면 교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한 군절만 볼게요. 이사야 5장 7절 한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족속의 포도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또 한 거 볼게요. 65장 21절 한 거 볼게요. 이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사야 65장 21절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요것도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지금 노아 때도 있었고 구약이나 지금 계속 가요. 천년 왕국까지 가요. 이게 포도원이란 걸 지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고 싶고 복음을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심었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예요. 나머지 성경 구절은 제가 이제 읽어드리지 않고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하나님이 농부래요. 그래서 이사야 27장 3절에도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지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포도원은 교회를 말한다 이 말. 한마디로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우리가 이 포도주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 이렇게 나올 때 노아도 포도주 마시고 취했네. 그럼 이게 이 포도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물이 없어요. 1년 강수량이 180mm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한번 비가 오면 그걸 가지고 1년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슬을 받아 먹고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포도주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 희석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잔치 때 축하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포도주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이 긍정적으로 또 술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성경에는 또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고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취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성경은 이걸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돈도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죠? 그게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 포도주는 보면 한번 봅시다. 예수님도 이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냐면, 야, 이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가볼게요.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꼭 포도주를 먹으니까 이게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다,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식탁에 교제를 나눈 거예요. 같이 우리 성도들도 같이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교제를 나눈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번 봅시다. 이 포도주는 어떻게 먹느냐면은 광야에서는 포도주를 못 먹어요. 그럼 이 포도주를 어디서 먹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서만 먹어요. 한번 볼게요. 신명기 한번 볼게요. 29장 5절 6절 5절 제가 읽고 6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못 먹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신명기 한번 볼게요. 14장 한번 봅시다.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첨단 것을, 그죠? 여기 또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언제는 먹지 마. 그러니까 먹든 안 먹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포도주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이걸 먹어요. 신명기 11장 한번 가볼게요. 14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포도주를 얻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을 내가 쟁취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는 것이 포도주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한번 가볼게요.
25장 6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회복시킨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복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여기 뭐냐면은 하나님 포도주 연회를 베풀고 25장 6절을 보니까 포도주 연회를 베풀고 또 8절에는 자기 백성들 수치를 온 천하에서 재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이 뭘 베풀어요? 물로 포도주를 베풀어요. 연회장에서. 그죠? 6 항아리 요한복음 2장에 6 물 항아리에 그 가득 채워 6 항아리를 채워 하나님 숫자 말하고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려요. 그게 이제 아랫물 그 물을 밋밋한 그 물을 예수님의 약속으로 성취해 버려요. 맛을 내지 못하는 그 물을 맛을 내는 포도주로 하나님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랫물 그 율법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성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기쁨으로 완성해 낸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한가 볼게요. 28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 신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 게 뭔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노아가 술 주정꾼이어서 알코올 중독자여서 늘 술 마시고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 포도주를 이제 마셨다고 해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다 양면성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 한 가지만 메시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다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좀 깊은 데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포도원을 심었고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요. 그 포도원을 심었다. 이 말은 계속 미완료예요. 계속 심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취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취하였다 이 말은 막 인사불성이 되어서 취한 것으로 우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즐거워했다 이 말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43장 34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 즐거워하였더란 말이 이 취하였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긴 취하였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가 술이 취해가지고 옷을 헐렁 벗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게 지금 그 밑에 지금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면 자, 그 장 어디서 취했어요? 어디서 술 취했어요 노아가? 21절 어디서 취했어요? 그죠? 장막 안에서 자기 집에서 길거리에서 취해서 옷 벗은 게 아니라 집에서 술 마시고 옷 벗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술 안 먹어도 옷 벗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아는 목사님이 열이 많은 목사님이 있어요. 병이 있는 목사님인데 집에 가면 늘 그냥 팬티만 입고 다닌대요. 딸도 그렇고 뭐 온 가족들 다 그냥 그게 뭐 집 문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는 그렇게 못 하는데 그 노아가 자기 집에서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장막이라고 할 때는 텐트 장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해요. 성막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자기 장막 안에서 포도주를 맞고 취해서 옷을 벗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말씀에 취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냐면은 이게 벗었다 이 말이 죄기 동사라 그래서 자기가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문법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고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보이냐면은 우리 안에 죄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보이지 않은 이 죄가 내 안에 이 죄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양면성이에요. 죄가 보여야 돼요. 동시에 또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무지가 언약이 보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 이게 좀 소도 없이 제가 그냥 막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죄가 보이는 동시에 십자가가 보이면 이런 겁니다. 이 죄가 보일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냐? 아,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없애야 되겠구나.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못 본 거예요. 그걸 죄를 봤다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덮을 수 없는 죄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그런 죄,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자기 죄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죄는 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 내가 덮을 수 없는 죄, 고작 해봤자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려봤자 그게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난 뒤에도 내가 벗었으므로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오늘 이겁니다. 이런 죄를 다윗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이제 뭐하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덮을 수 있는 게 나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가릴 수 있는 게 나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시편에 다윗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말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 다윗도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가 없고 누구만? 하나님만, 예수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기둥만 서는 거예요. 이거는 처절한 자기의 처절한 바닥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이 한마디로 말해요. 이게 거기서 뭘 얻느냐? 자유함을 얻어요. 죄에서 자유함, 해방이, 복음의 기쁨이 거기에 동시에 그게 이제 같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한번 봅시다. 좀 진도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그 장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네요. 봅시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그 보니까 하체를, 이 하체란 게 아랫도리가 아니라 벌거벗었다 이런 뜻이에요. 벌거벗었음을 보고 요 말이 주의하고 본 거예요. 유심히 본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슬쩍 본 게 아니라 이걸 본 거예요. 그 나가서 두 형제에게, 셈과 야벳에게 알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막 어떻게 보면 막 기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웃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근데 이 알림의 요 말이 나가드란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숨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알렸느냐 그 단어가 지금 함이 고함의 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 지금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창세기 앞에 있는 이야기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악과 지식 나무를 먹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율법의 나무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게 그걸 먹고 누가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벗었음을. 그죠? 그걸 먹으면 뭐가 선이고 악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함이 이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 이 함은 선악 지식 나무를 먹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이걸 먹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방주 안에도 한번 보세요.
말씀이 똑같이 존재한다니까. 영생 실과의 말씀과 선악 지식의 말씀이 윗물과 아랫물이 항상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 전체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 제가 왜 자꾸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거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니까 이게.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알렸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선악 지식 나무를 먹고 이제 저주가 임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도 이제 저주가 임하고, 그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까지 이제 저주받는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나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함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아요. 후손이 저주받아요. 그럼 지금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슬픈 이 노아의 가정의 이 슬픈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이 슬픔으로 이렇게 저주로 내려가느냐, 이제 생명으로 기쁨으로, 포도원의 이 기쁨으로 가느냐, 여기서 갈라지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분별력,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계시된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가지고 이 지각을 사용해서 이 말씀들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결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그 옷을이에요. 그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구름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이제 덮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벗었음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 노아가 이제 수렵께서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그리고 복음적인 삶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뭐냐를 지금 여기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겁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노아가 지금 9장에 와서 술 먹고 취했다 이 말은 의인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쉽게 변한 것 같지만, 물론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은혜가 있으면 성장과 성숙과 변화는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는, 기독교의 변화, 복음의 변화는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하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애쓰는 면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렇다 해서 변화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보니까 변화를 받아라 그랬을 때 수동태라 그랬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변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지금 60, 70 다 돼가는 우리 성도들 여기 지금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화되었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고 변화되는 게 있죠. 사람이 이제 성숙하고 생각하는 게 있다 보면. 그런데 뭐 많은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간다면 몇 사람 되겠어요? 몇 사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걸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게 처절한 그 전투와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큰 넓은 틀에서 맥락을 잡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산을 보고 숲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하체를 셈과 야벳을 통해서 아버지의 벗었음을 덮잖아요. 하나님이 덮어주고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그 모 교단에서는 이 성화, 변화를 갖다가 얼마나 강조해서 성결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성화가 변화돼야 된다. 이거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어느 하나하나 다 놓칠 수는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차이가, 우리가 집이든 건물을 지을 때도요, 여러분 기둥이 있고 창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창문이 하나 내든 두 개 내든 옆에 내든, 그죠? 뒤에 내든,
그건 창문이 있으면 좋잖아요, 집에. 그 중요한 건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에서 뼈대 기둥이 뭐냐, 이게 세워나가는 게 뭐냐, 이건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마지막 복음이라 얘기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피, 보혈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지금 좀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손주까지 이렇게 저주하느냐. 그래서 이 가나안이 왜 등장하냐면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 제일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나안 족속들이 저주를 받아서 진멸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5절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함의 길, 선악 지식을 보고 사람들의 죄를 자꾸 보잖아요. 죄를 율법주의 신앙은 뭐냐면 항상 죄를 봐요. 자기 죄도 보고 남의 죄도 봐요. 이게 그 바리새인들처럼 막 빨리 회개하라 그러고 그 자기도 죄 안 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또 죄를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죄는 안 지을 수는 없고 자기 안에 죄는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또 죄 짓지 말라 해놓고 내 안에 죄는 있는데 안 될 수 없게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외식밖에 없어요.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죄를 지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럼 종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종의 신앙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저주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벗개 뚜껑이 있잖아요. 벗개 뚜껑을 열면은 다 죽어요. 그게 뭐냐면 이 뚜껑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만나 항아리, 아론 상론 지팡이, 십계명 돌비 이게 다 인간이 광야에서 지은 세 가지 죄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상징하는 건데 그 죄를 보면 죽는 거예요. 그 뚜껑을 덮고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천사도 뭘 봐요? 밑에 이 피를 보지 이 뚜껑을 보는 것이지. 그죠? 이게 밑에 죄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은 내 안에 복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에게도 뭐죠? 자식들을 어떻게 덮어놓고 사랑하잖아요. 그죠? 따지고 사랑하는 거 아니라 덮어놓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건 기억 안 해요. 좋은 것만 기억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 은혜를 이해할 때 자기한테 못해준 것만 기억하는 게 그 나쁜 자식이에요. 잘해준 것만 기억하는 게 이 훌륭한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나를 속성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좋았던 것만 기억. 그게 이제 사랑인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만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노아가 한번 보세요. 몇 년 살았어요? 28절 한번 봅시다.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어요. 350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을 산 거예요? 900 몇 세요? 29절 보니까 950에 살았단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900세 이상 산 사람이 한 9명 나와요. 7명 나와요. 보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 때에 제가 보니까요. 노아 117세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하고 한 58년 정도 동시대에 살았어요. 이게 보면 지금 950년을 살았지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고 성경에 기록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산 것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덮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은혜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늘 찬양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면은 자꾸 좋은 일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면 또 사랑하면 이게요 좋은 일이 오는데 자꾸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면요 이게요 자꾸 율법 아래로 내려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는 뭐가 있냐? 저주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거기서 구원해낸 게 이야기잖아요. 이게. 근데 하면 그걸로 다시 들어가네요. 물의 저주, 아랫물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승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53